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눈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정하지 못하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왜일까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약속했으면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약속은 더 잘 지키고 어떤 약속은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는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역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나 또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 서원에는 그 사람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성막은 누구만 섬길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섬기겠다고 맹세를 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깊은 신앙심 때문에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나 가족의 이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즉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몸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록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쉽게 약속하고
또 쉽게 약속한 것을 저버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도록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돈으로 속량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값을 정해주신 거예요. 20살부터 60살까지 해당되는 남자는 은 50세겔을 내야 돼요. 같은 연령의 여자의 경우는 30세겔입니다. 5살부터 20살까지 해당하는 남자는 20세겔을 내야 하고 같은 연령대 여자는 10세겔을 내야 됩니다. 1개월부터 5살까지의 남자는 5세겔, 여자의 경우는 3세겔을 내야 했어요. 60세 이상의 남성은 15세겔을 내야 되고 여자는 10세겔을 내야 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는지가 대충 보이죠. 어떤 기준입니까?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정한 기준이에요. 나이가 적당한 사람은 많이 내는 거고요.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또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은 적게 내는 구조예요. 또 남자는 더 많이 내고 여자는 덜 내는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노동력 혹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육체적인 노동력을 요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노동력이 더 큰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돈으로 속량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을 한 대로 자기가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속량을 해야 되는데 속량할 돈이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판단하에 값을 정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인 기준값을 정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게 속량할 수 있게 제사장에게 위임했던 거예요. 이 기준으로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사장이 보고 그 사람의 처한 형편을 고려해서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맹세했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신이나 가족의 일원을 바치겠다 해놓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면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자의 사정과 형편을 또 고려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인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잖아요. 순종하기로 약속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니 얼마나 약속이 중요합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려 하세요. 그런데 누가 그 약속 자꾸 깨는 거예요? 인간이 그 약속을 자꾸 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요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잖아요. 왜 그렇죠? 간절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원합니까? 그게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이유는 그게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 소원한 걸 지키지 않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게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원기를 드리는 것도 내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그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 누구 중심인 거예요? 결국은 나 중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소원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요, 순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소원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소원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관한 기준을 정하시되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책임을 부여하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요구하실까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질의 헌신을 그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편이세요? 아직 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섬기다 보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노쇠한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곤 해요. 젊어서 힘이 있을 때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지금은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걸,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남은 헌신은 교회와 가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사치레를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가문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큰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헛된 데 쓰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했다면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바른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맹세로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불리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서운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아름답게 잘 자라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성도들로 서져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서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에 악한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그리 어디에 머물러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들을 지켜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스님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은혜 중에 잘 출산하여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이제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길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직장의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30배, 1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졸업여행이 있고 또 중고등부 가을 전도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고등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세움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전도의 가을 소풍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여전도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마음 중찬단 또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양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동암교회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정말 신앙의 귀감이 되는 그런 직분자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젠가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